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5가지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올리게 되어진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받지 아니한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지 낫게 된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일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낸다? 일상적인 것이 아니죠. 귀신을 보면 다 두려워하는 거지. 누가 이 귀신을 쫓아내요? 새 방언을 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예수님 말씀할 당시 그들은 방언이 뭔지도 몰라요. 새 방언을 말한다 했을 때 방언이 뭐지? 쟤네들은 방언이 뭐지? 누가 그전에라도 방언 해본 사람 있으면 저게 방언이라고 할 텐데 방언이 뭐지? 뱀을 집어올려? 더군다나 뱀꾼도 아닌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 병든 사람에게 손 얹었다? 의사도 못 고치는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서 믿는 자에게서 주님이 나타내는 표적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만들어내는 표적, 내가 행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고 주님이 나타내시는 표적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이런 표적 5가지 중에 하나도 안 나타난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10가지도 있어요. 그건 뭐야? 나는 지금 예수 믿어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나는 안 나타나. 5가지 하나도. 그럼 뭐야? 나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했을 때에 그 밑에 20절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이 따랐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는 자라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자,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자라고 우리의 그 가치 기준이야. 생각의 기준이야. 우리의 수준이야. 예수님 봐 교회 다닌다. 예수 믿어.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은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거 갖고 안 된다. 그 정도만 갖고 안 된다. 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 야, 자 보세요. 아들이 학교를 다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받아갖고 점수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40점 맞아왔네. 꼴찌했었어. 5번째 했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야, 너 지금 이거 학교 다니는 거냐? 자, 그러면 이 아들이 학교 다녀요? 안 다녀요? 다녀. 다니고 있어요, 매일. 근데 아버지가 너 이거 학교 다니는 거냐? 지금? 너 지금 학교나 다니고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학교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 얘기보다 뭐다? 너 지금 그 정도 점수 가지고 꼴찌 5번 해가지고 뭔 학교를 다닌다고 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기준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이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 예배 드려.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야. 아들처럼.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그건 맞아.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냐? 뭔가 좀 다른 게 나타나야지. 다른 것은 육체적으로 교회 가고 안 가고 이거밖에 없어. 삶 가운데 뭐가 다른 것이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적어도 이런 정도로 나타나야 된다.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과 내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학교 다니냐? 그랬을 때 아니 아버지 저 학교 매일 다녀요. 매일 다닌다고 그렇게 해봤자 아버지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봤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나는 그래도 아들이 생각이 나는 끝을 해서 5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나는 절대로 무조건 나는 하루도 안 빠져 학교는 다닌다.
자, 내가 6년 동안 개근하겠다. 1년 동안 개근하겠다. 이 아들의 생각이 나는 개근하겠다가 학교 다니는 수준이라면 아버지 원하는 수준은 그 정도 개근 갖고는 안 된다. 좀 더 높여라. 성적을 좀 높여. 이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믿는 수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믿는 수준의 차이다. 내 입장에서 성경은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는 누구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 써놓으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성경 보는 것을 왜요? 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지? 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를 살려내셨지? 왜를 붙여서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유를. 그러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뜻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 뜻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지? 단순히 제사 지내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가 뭐지? 왜 양을 잡으라고 하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지? 일반 사람이 태어나면 안 되지? 왜를 붙여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 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목사가 전문가가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풀어주는 것이야. 할렐루야. 성경을 그렇게 해서 보는 거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걸 보기 위한 게 아니야. 철저히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행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가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고 해서 다 함께하는 건 아니야.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쫓아낸다. 여러분 TV에 지금 요즘 방송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면은요 일부 무당, 점쟁이, 법사 같은 사람들이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면은 구슬나거나 뭐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사람을 평안케 해줬다는 얘기가 가끔 나와요. 그러면 이들이 귀신 쫓아내서 그 사람을 평안해 해준 거예요. 그들을 괴롭힌 귀신 떠나갔어. 귀신 쫓아냈어. 그러면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왜 아니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자,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바로왕을 만나러 갔어요. 갔을 때 바로 앞에서 그가 지팡이를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가 뱀이 되었어. 그리고 뱀이 막 움직이니까 바로의 술사들이 마찬가지요. 그들도 저런 거 우리도 해 하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들이 던진 지팡이가 또 뱀이 되었어요. 똑같이 뱀이 되었어. 모세가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고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예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뱀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들은 뭐냐면은 뱀의 능력을 뱀이 되었어. 누구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마귀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행한 게 뭐냐면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어. 그걸 보고 바로왕의 술사들도 마찬가지야. 7장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저런 거 우리도 해가지고 그들도 또 지팡이로
강을 쳤더니 또 피로 변했어. 똑같이 피로 변했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행했느냐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뱀 마귀의 능력이다. 세 번째로 이제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었더니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였어요. 저렇게 8장 6절에 그랬더니 요술사들도 야야 그러면 나도요 우리도요. 8장 7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제가요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똑같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던데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신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무당들은 법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행한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방언은. 여기서 방언은 글로사라고. 글로사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성도들이 하는 방언이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가 다 방언은 방언이에요.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넓은 의미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각 나라 언어가 다 방언이야. 중국에 가면 소수 민족이 다 방언들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 다 있어요. 이런 세상에 있는 방언은 디아렉토스라고 하는 것이고 신령한 언어, 성령께서 디아렉토스는 공부하면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공부했으면 습득하면 지식적으로 나올 수 있어. 근데 글로사 방언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받은 나오는 것이다. 이게 글로사예요. 글로사. 그래서 이건 디아렉토스는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한 사람이면 동시 통역이 가능해. 근데 글로사는 공부해서는 통역이 가능하지 않아.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지. 또 은사를 받아야지 통역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어 바로 글로사가 다른 언어로 말하다. 글로사. 방언은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래서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순간에 방언이 열렸다라는 그 순간에 방언이 터졌다라는 것은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할 때 방언이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방언이 나도 모르게 터져.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할렐루야. 성령으로 함께 했을 때 그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방언을 계속해서 방언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그런데 방언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방언을 말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죄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 혹은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래서 이 방언의 내용이 중요하다. 방언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자, 마가다락방에서 110명 성도들이 막 방언했어. 그랬더니 2장 12절에 사도행전 2장 12절에 방언을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110명 성도들이 말한 방언은 글로사였어요. 글로사. 알아들 수 없어. 방언 통역한 사람이 아니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했어요. 여기서 성령님이 친히 방언 통역을 해버리셨어요. 이들은 글로사 방언을 아는데 그래서 서로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 그런데 그때 오순절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있던 지방의 언어로 들려진 거야. 글로사로 말하는데 제가 여기서 글로사 방언을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들리게 해주시더라. 글로사를 말하는데 디아렉토스로 들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언어대로 각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을 말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방언을 어쨌다고 했어요? 말을 위해서 말.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방언이 말이 될 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이 돼요. 방언이 기도가 될 때는,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말할 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이게 달라. 또 사도행전 10장 46절에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때도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을 말했어. 그때 나온 여기서 사도행전 10장 40절 방언이 글로사예요. 글로사. 디알렉토스가 아니고 글로사. 방언을 말했어요. 뭘 말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한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고 이거예요. 이게 방언에 우리가 글로사 방언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글로사 방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말을 한다는 것은 일본이란 나라가 있고 중국말 한다는 중국이란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있음을 확신해요. 영어를 말하는 것은 영어를 쓰는 미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태리 말은 이태리란 나라가 있는 걸 말해요. 그러면 글로사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증명해요. 언어는 그 나라가 존재함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말 한다는 한국이란 나라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어도 그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언어는 그 나라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 글로사 방언은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절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글로사 방언을 말하는 것은 천국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표적이라고 했어. 고린도전서에서는 불신자에게 언어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게, 방언을 말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이것이 바로 방언인데 이것이 바로 천국의 언어야, 하늘의 언어야, 이것은 하늘나라가 있음을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예요. 불신자에게. 그래서 불신자에게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면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데 랄랄라 방언은 좀 전도하기가 좀 그래. 왜냐하면 랄랄라는 이 세상 언어도 랄랄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지만은 하늘나라 정확한 단어나 문장이 나오지 않는 한 그것이 애기방언, 속칭 애기방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데는 그건 완벽하지가 못하다. 단어가 나와야지. 단어가. 그랬을 때 완벽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첫 번째 글로사 방언을 말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근데 내용 면에서 볼 때는 글로사 방언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몰라. 근데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게 방언의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언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언어가. 방언을 글로사 방언을 못 얻는 사람이 글로사 방언을 말하게 되더라. 언어가 달라져. 마찬가지로 글로사 방언을 통해서 언어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언어도 달라져야 된다. 할렐루야. 일상생활의 언어도 달라져야 돼. 성경의 본문어는 글로사를 말하는 거야. 근데 글로사 내용은 하나님이 높이며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 언어가 바뀐 거예요. 이게 언어. 그런데 꼭 글로사를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언어, 한국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언어가 바뀔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래.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
어떤 때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돌변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 동물들 가운데서 혀가 두 개로 나눠진 것은 뱀밖에 없어요. 뱀은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것은 뱀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한 입 가지고 혀가 나눠지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언어를 써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다가 어떤 때는 사람을 보고 저주해요. 그래서 이게 바꿔져야 된다. 분명히 글로싸 방언을 말하는데 생활 가운데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 찬송은 하나님의 방언이야. 저주는 마귀 방언이야. 이거 한국말로 하지 마. 내용면에서 볼 때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감사해요. 사람을 축복해요. 이건 하나님 방언이야. 근데 한 입으로 그 입에서 사람 보고 내가 저주해. 이것은 마귀 방언이야.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방언만 말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입에서 마귀의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 이 말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방언을, 마귀 방언을 쓰면 안 된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한 입에서 찬송이 뭐냐면 헬라어로 율로기아예요. 율로기아가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혹은 사람을 축복하는. 이게 율로기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또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장인이 마우스를 만들었어요. 마우스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마우스 잘 만들었다. 야,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 야, 뛰어나다. 다른 마우스보다 뛰어나다. 이 말은 누구를 칭찬하고 높이는 거예요? 마우스를 만든 사람. 사람을 축복한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꾸로 말하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다? 하나님 저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언제고 어떤 때 쑥 틀리면 사람한테 저주를 퍼부어.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41절에 이하에 41절 42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한다는 소문을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은 이미 6개월 되었어요.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너 축복받은 여자다. 여기서 복이 있으며 아까 찬송이라는 단어 율로기아와 똑같다. 율로게오냐.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 너 축복된 존재야 하듯이 아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찬송 율로기야. 너 복이 있다. 율로게오. 그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복 있어요. 예수님 복 있어요. 예수님 복 받았어요. 예수님 축복 받으세요. 율로게오. 똑같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똑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 있도다 했으니까 이것이 축복했어. 이게 뭐다? 좀 방언한 거, 방언한 거. 방언의 내용면에서 볼 때, 글로싸 방언은 아니지만 내용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뭐다? 하늘나라 방언한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래요. 저주하는 자 축복해 주래. 여기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4절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서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뭐하라? 축복하라. 여기서 축복하라 이것이 율로게오예요. 똑같아. 아까 찬양 너희 입에서 찬송 율로기야. 근데 여기서 축복하라 사람을 축복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같이 율로기야.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나를 저주해?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어요? 저주하겠어요? 네가 나를 저주해? 네가 것이 나를 저주해? 좋아. 똑같이 저주하게 돼 있어. 여기서 저주하다. 축복하다 똑같이 일로게오. 찬송이라는 단어. 저주하다는 카타라 오마이라서 카타라에서 유래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주하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악담하다. 재앙을 내리라고 빌다. 이 말이에요. 저주하다는 말도 있지만 저주하다는 말은 세잖아요. 그보다 약한 말이 악담하는 거예요. 악담하는 게 저주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악담하는 거예요. 재앙에 내리라고 비는 게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 저주가 막 큰 것만 저주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악담할까요? 우리가 언제 재앙이 내리라고 빌까요? 화날 때, 분노했을 때. 제가 송천동에 있는 소년원에서 6년 이상을 매 주일마다 가서 그래서 죄지은 애들 평화동에 있는 교도소는 성인들이 가는 거예요. 송천동에 있는 소년원 그야말로 미성년자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재판 받기 전에 와서 대기 중인 아이들, 재판을 받아서 형을 사는 아이들, 그래서 6년 이상을 다니면서 매주마다 다니면서 거기서 예배 드려주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여름과 겨울에 수련을 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전체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수련을 하고 예수를 전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거기 가면은 조폭들도 있고 가장 센 애들이 살인한 애들도 왔고 집단 살인 그런 애들도 왔고 전주시내에 조폭이 있어요. 그와 나이트파, 뭐 오거리파, 덕진파 그런 애들 조폭 있는 애들 그 가운데서 집단 살인해가지고 온 애도 있었고 적게는 향정신성 의약품 위반, 본드 흡입해서 온 애들도 있었고 또 훔쳐서 온 애들도 있고 그런데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 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은혜 받은 애들이 막 간증을 하고 그래요. 간증은 또 듣기를 원해. 교사들이 수고했으니까 애들이 막 간증하면 얼마나 보람 있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간증이 듣고 싶어해. 또 거기에서 물질로 후원해 줄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간증은 그 수고 일반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한 3배 이상 힘든데 그 간증은 정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함을 통하여서 집단적으로 이제 좀 왕따도 되고 막 어려운 일 막 당해. 그러니까 그때 순간은 좋은데 그 이후에 그 애들이 이제 거기서 생활하니까 많이 고달퍼져. 근데 걔네들이 뭐 믿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네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간증이 누구를 위한 간증인가? 하나님을 위한 간증인가? 아니면 교사들 수고한 사람들을 위한 간증인가? 그냥 교사들은 그 간증을 듣고 싶어해. 그러니까 그 간증이 누구를 위한 간증인가 도대체 잘 몰라. 예?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건가?
간증을 어떻게 사는 게 영광을 돌리긴 한데 그 간증을 듣고 싶어요. 교사들이, 후원자들이. 그러니까 듣고 싶어한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는데 그 간증 한번 듣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이 오랫동안 이제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좀 간증하는 걸 좀 하지 말자. 한번 해보지 말자. 한번 그렇게 이렇게 한번 이번에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전도사 했을 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집이 전주니까 결혼도 해고 그랬으니까 왔다 갔다 했어요. 저녁 때 와서 아침 일찍 가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 저를 막 없는 사이에 험담을 하고 막 저에게 했어요. 그때 저한테 성경 공부 가르침을 받은 대학생 저에게 험담을 하고 제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생이 자기를 가르친 스승님을 더군다나 전도사를 없는 자리에 험담을 하다니.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여기 안 한다. 그러고 나서 그냥 6년 사역을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안 나가겠어. 그리고 나서 그냥 얼마나 제가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는지요 이게. 그래서 거기 하시던 분이 오라고 해서 아니라고 나오라고 그런 자식 좀 그렇다고 좀 하면서 이미 마음이 돌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냥 혼자 있는데 그냥 그 속이 끓어. 어떻게 험담을 할 수가 있냐 이 말. 그러니까 제가 막 여기서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니까 기도가 나오더만요. 하나님, 저 녀석이 감히 나를 험담하고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없는가 하시지요. 차라리 저놈자 하나님 뭐 다리라도 좀 부러뜨려 주세요. 내가 말은 전화로 못 알아듣고 내가 주님 저놈 다리라도 좀 부러지. 갖고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 그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게 한 달이 가도 안 들려와 이게. 다리 뿌렸다는 얘기가 들어야 내가 고소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내 귀를 들으시는군요. 다른 분은 잘 듣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와. 2달. 그러면서 저의 그 격한 감정이 이제 가라앉게 되어지잖아요. 가라앉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보는데 느헤미야서 1장 말씀 묵상하는데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내 아비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느헤미야가 여기서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했다는 얘기는 우상숭배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무슨 우상숭배를 해요? 안 했는데 근데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나와 내 아비의 집이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죄 짓지도 않았는데 동일시하면서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는데 죄 짓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당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잖아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인간의 죄. 감정이 가라앉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 내 감정에 휩싸일 때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내 감정에 맞는 소리밖에 안 들려.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누구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말이 뒤에 들어와 안 들어와? 절대로 안 들어와. 그 사람을 같이 손깍지 해주면은 그게 귀에 들어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의 평정심이야. 감정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내 감정에 맞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안 맞는 반대 감정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비워야 돼요. 감정의 가운데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해도 아멘, 저렇게 해도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를 분리하지를 못해. 이거 좀 깊은 얘기를 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생각을 분리하지를 못해. 자기의 생각이 곧 자기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감정과 자기 자신을 분리를 하지 못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 그 생각이 곧 내가 아니야. 그 생각의 주체가 마귀가 될 수 있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파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 그 생각은 가룟 유다 자신이 아니야. 그 생각은 누구의 것이야? 마귀의 것이야. 가룟 유다는 그 생각과 자기 자신을 분리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생각을 분별을 해야 돼.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왔느냐 내 생각이냐 마귀에게 왔느냐 분별을 해야, 분리가 돼야지 분별이 가능해. 대단히 좀 깊은 얘기야 이것은. 신앙에 감정도 마찬가지야. 감정이 마귀가 준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준 감정도 있어요. 하나님 준 감정도 있지만 마귀가 준 감정이 있어. 자, 내 안에 분노가 올라왔어. 그러면 사람들은 분노와 자기 자신을 하나로 동일화시켜.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분노해버리는 거야. 자기 자신을 분리를 못 시키니까 마귀가 지금 나에게 격동시키는가를 분별을 못해. 나라는 자신은 뭐냐면요, 나라는 자신은, 우리는 혼적으로 지정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존재. 내 자신을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나는 의지적인 존재라고 봐야 돼. 의지적인 존재. 의지적인 존재가 뭐냐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걸 분별하는 거야. 자, 지식은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왔어. 여기서 나라는 것은 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일 뿐이야. 생각은 내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 예배드는데 잡념이 들어왔어. 그러면 잡념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잡념에게 쏠리 가버려. 딴 생각하는 거야. 그것을 나와 분리시켜야 돼.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잡념이 들어왔네? 이 잡념이 누가 준 거지? 했을 때 마귀가 줬구나 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잡념 마귀가 떠나갈 줄 이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9%가 분리가 안 돼 있어. 이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 지금 처음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나와 감정을 분리시켜라. 나와 생각을 분리시켜라. 그래야지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내 의지인 존재로서 내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분리가 안 되니까 생각이 오면 그냥 그 생각 따라 해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마귀의 생각 따라 가버리는 거야. 분리를 해야지. 분리한다는 것은 분별하는 내가 된다. 의지인 존재로. 감정의 포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고 분리를 시켜야지 감정하고 나하고 따로 떨어져야. 그래야지 내가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 말씀에 깊이 묵상이 되어지면 쪼갠다는 나눈다 이 말이야. 생각과 나를 나눠놔야 돼. 감정과 나를 나눠놔야 돼. 이걸 알지 못하면 생각의 포로가 되고, 생각의 포로 되면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의 포로로 살고 있어요. 마귀 어떤 주인 생각을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린다니까.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의지적인 존재로서 분별하고 잘못된 생각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감정이 왔어. 내 안에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오네. 이 분노의 감정이 지금 누가 주는 거지? 마귀가 주는 거죠. 분노의 감정. 의분이 아닌 이상. 그러면 내가 거기에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아. 내가 지금 분별이 되어지며 안 속아. 분별이 안 되니까 거기에 휩싸여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와 생각, 나와 감정을 분리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좀 뛰어보라 이 말이야. 나는 나다. 생각이 나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누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은 생각이있다는 거. 생각은 나가 아니야. 나라는 존재는 뭐다? 의지적인 분별하는 존재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안 돼. 신앙의 초신자들은 안 돼.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수많은 실수를 해보면서
내가 왜 이 감정에 포로가 되고 내가 왜 이 생각에 따라가고 돌아보면은 내가 이 감정대로 행함을 통해서 죄 지었어. 생각대로 따라가서 죄를 지었어. 수많은 죄를 지우고 나서 깨달아야 돼. 깨달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감정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야. 나와 감정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감정을 내려놓는 거야. 감정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이 주시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게 돼. 나도 인간인지라 어떤 사람에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이 호불호지 하나님 보는 관점이 호불호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땐 저 사람 별거 아닌데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줄 때 좋은 말씀을 주시더라. 그럼 내 감정으로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예언이 나와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은 좋은 예언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은 전혀 그거 상관없더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감정을 빨리 내려놔 버려야 돼. 사역 들어가기 전에는 감정을 비워놔 버려야 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려면 내 감정을 비워버려야 된다. 주님이 주신 생각을 받으려면 내 생각을 비워버려야 된다. 분리시켰어. 말은 쉬울 수 있어요. 이해가. 그렇군 알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는 데는 수많은 기도와 자기 성찰이 동원돼야 돼요. 이 단계까지 가려면. 아무튼 깊은 단계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지고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돼 이것을. 그래야지 내가 맞아주는 감정이 포로가 안 된다. 맞아주는 생각이 포로가 안 된다. 할렐루야. 아무튼 악담하는 게 저주야 이게. 악담하는. 그래서 내가 느헤미야 말씀 보면서 야 느헤미야나 예수님이나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동일삼에 회개기도 하는데 나는 뭐냐 나한테 험담하고 다니는 그 친구를 지금 저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리가 부러지게 해달라고 지금. 화가 나니까 분노하니까 다리가 부러지게 해달라고. 거기서 그 말씀 앞에 거꾸로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 그의 죄를 제가 동일시하며 회개합니다. 걔가 뭘 몰라서 그래요. 젊어서 그래요. 젊었을 때 열정만 있지 뜨거움이 있지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전화가 왔어. 그 친구에게서 죄송하다. 내가 회개하고 그를 용서한 날 전화가 와. 놀라운 인간관계의 이 결박이라는 게 묶어진 결박이 풀어지는 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풀어지려면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마인드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인간관계가 묶여버리면 꼬여버리면 똑같이 하나님 관계가 나는 꼬이게 되거예요. 할렐루야. 인간관계가 풀면 하늘에서도 관계가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려면은요 나이가 들어서 만나든 주님 오셨을 때 휴거에서 만나든 하려면은 절대로 인간관계가 꼬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된다. 우리는 죽기 전에 인간관계의 모든 매듭을 다 풀고 가야 된다. 용서할 사람, 용서 안 한 사람에서 다 용서해버려야 된다.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주님 만나야 돼. 할렐루야. 깨달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 풀어요. 어떻게 보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풀어야 돼. 내 감정을 풀어야 돼.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와의 좋지 않은 마음 품고 살았습니다. 나는 다 풀어진 줄 알고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또 생각이 다 안 풀어진 거야. 그를 용서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지금 용서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것이 없어져야 돼. 감정. 꼬인 것은 감정의 문제야. 감정이 풀어지면 생각은 나도 감정에 불편한 감정이 안 생겨.
불편한 감정이 생겼다는 얘기는 내가 풀어냈다 안 풀어냈다? 안 풀어냈어. 어느 날 얼마 전에 제가 카톡을 보면서 제 폰 안에 있는 카톡을 있는 사람을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요, 쭉 보면서 여러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볼 때 내 감정이 불편해진 걸 봤어요. 잊어먹고 살았던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먹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것을 잊어먹었다고 해서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죠? 어디가 존재하는 거야? 내 감정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해서 누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잊어버린 그 감정이 불편한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야. 어딘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야. 여러 사람이 떠올라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과도 어떤 감정이 없는 줄 알았어.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다 없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 여러분, 카톡에 한번 쫙 한번 넘겨봐요. 어떤 이름을 볼 때는 그냥 넘어가. 어떤 사람 볼 때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 좋은 감정이. 어떤 사람은 조금 감정이 거북스러워. 이제 감정이 안 풀어진 거예요. 감정이 풀어지면 괜찮아. 생각나도 감정이 없으면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는 것은 하나님의 빼만 죄를 지어서 꼬이는 게 아니고 인간 관계가 꼬이면 하나님 관계도 꼬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풀어버리시는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저도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들부터 수많은 악담과 저주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왔어요. 어려서부터 듣는 말, 지금은 그런 말 들었다니 이제 큰일 나지만 어려서부터 그런 말 들었죠. 이 바보 같은 말, 멍청이 새끼. 이거 방언이에요. 방언. 무슨 방언? 마귀 방언이에요. 이것도 방언이에요. 썩을 놈아. 썩을 놈이라는 것은 뭐라는 얘기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썩어요? 죽을 놈아. 이 말이에요. 이것도 방언이다. 방언은 방언인데 무슨 방언이다? 마귀 방언이다. 나가 죽어라 이놈아. 더 심한 말이 들었어. 이 찢어 죽일 놈. 죽는 것도 저주인데 어떻게 죽어? 찢어 죽인 거야. 더보다 심한 말이 있어. 이 오살놈아. 오살이 뭐요? 5번 죽인대요. 이 방언이 이것도 방언. 무슨 방언? 마귀 방언이에요.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현에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해야 돼. 마귀 방언 하지 말고 새 방언. 무슨 방언? 천사 방언을 해야 돼. 천사 방언. 그래서 옛날에 안교교 이동희 목사님은 천사 방언 5가지. 이제 천사 방언을 합시다. 어느 글에 봤더니 그분이 믿는 자 이런 표지에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면서 새 방언을 말해야 된다. 성도들은 그러면서 5가지 천사 방언 해야 된다. 고미한 감사, 고미한 감사.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 방언이에요. 새 방언.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미안 혹은 죄송합니다. 이 둘 중에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 말은 뭘까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합니다고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어떤 말을 더 많이 해요? 회개를 더 많이 해요. 우린 타락한 죄인이라서 사랑해주는 사랑합니다. 이것보다도 죄송할 일을 더 많이 해. 사람 관계에서 사람에게 죄송할 일만 안 하는 것만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잘못과 실수에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야 돼. 왜냐? 실컷 잘못해서 꼬여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꼬였어. 나는 꼬인지도 모르고. 근데 사랑합니다 해봐요. 얼마나 역겹고 더 분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만 말보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 더 많이 해야 돼. 이게 다 되고 나서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가 이게 맞게 들어간 것이지 그러는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감사 방언을 해야 돼. 감사.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감사 방언.
고린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불평 대신에 뭔가 원망 불평은 마귀 방. 하나님 주신 방언은 감사합니다. 야고소령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방언은 마귀 방언, 하나님 주신 방언, 천사 방언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방언은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셨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올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 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니.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은, 거짓 말은 마귀 방언, 진실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 여러분 오동도에 가보면 오동도 옆에 보면은요 그 케이블카 타는 데가 있어요. 바다 위로 쫙 케이블카를 타고 쫙 왔다 갔다. 그 케이블카를 딱 타고 건너가면은 거기에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직업적으로 그려주고 돈 받는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고사모가 거기 가게 되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거기 가서 앉아. 갖고 거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 보고 그림 좀 그리다가 얼마냐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 그것도 갑자기 물어봐야 되는데 얼마냐 물어보지도 않고 딱 앉아서 그리다가 그래서 그분이 그래 고사모 전도나 예수 믿고 얼마나 좀 예수 믿고 용서하라고 예수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천주교예요. 근데 그분 양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규선 선교사는 원래 천주교이지만 천주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가 젊었을 때 만난 선교회 아이들을 전도하러 갔다 경기도에서 이규선 선교사 만났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서 전도했어요. 거기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훈련받고 이제 그래서 선교사로 됐는데 집안이 천주교죠.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교회를 오시고 이렇게 좋다고 막 하고 막 전도를 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외상으로 그린 사람이 있는데 외상으로 돈이 없어서 그러고 나서는 그림 그려가지고 이제 딱 액자에다 넣어서 딱 가져갔는데 돈을 붙여준다고 다 계좌번호 물어봐가지고는 가서 돈 안 붙여줘 띄어먹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 권사님들 상처. 그런 상태에서 교회 나오라면 교회 오라고 오겠어요. 그 사람이 절대로 안 오죠. 이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씨뿌리 교회에서 길가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까 죽어버리죠. 권사인데 그의 마음을 짓밟아버린 거죠. 그리고 교회 나오라면 오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천주교인한테는 무조건 교회 나오면 안 돼.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권사님들. 그래서 아무튼 시간을 다 해서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냐 물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나 한 사람한테 2만 원이래요.
그래서 나는 그걸 종이 하나에 그렸으니까 합쳐서 2만 원인 줄 알았더니 따로래야. 여기 2만 원, 저기 2만 원. 그러다가 어째다 너 줄 거냐 그래서 그럼 어째 넣어달라고 하지 어떻게 해. 그 꼬기 주름만 가져갈 수 없잖아. 넣어달라고 했더니 6만 원이래. 그래가지고 보니까 돈이 5만 원밖에 없어요. 카드 있고. 그래서 카드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5만 원만 달라고. 좋은 얘기 해줬으면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면서 얘기하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전도하고 이제 됐는데 그냥 좋은 얘기 해줬으니까 5만 원만 받겠대. 그래서 5만 원 줬다가 안 되겠습니다. 지금 몇만 원 띄어맥혀가지고 권사님들한테 몇만 원 띄어맥혀서 상처받은 사람한테 안 들었어. 아니라고. 돈 달라고. 7만 원 긁으라고. 어차피 이거 긁으면 또 부가세 내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니까 7만 원 긁으라고. 갖고 아니라고 5만 원만 주자. 아니라고 7만 원 긁으라고.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가버렸어. 얼마 긁으면 떠야 되는데 못 떠. 그래서 긁었어요. 긁어가지고 카드만 받았지 이제. 카드만 받아가지고 이제 왔는데 얼마를 끊은 걸 알 수가 없어. 나중에 와서 보니까 6만 6천 원을 끊었어. 6만 원 받고 플러스 10% 세금. 아이고. 거기서 알았으면 더 끊으라고 할 텐데. 왜 아무 생각 없이 돈 얼마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왜 그 자리에 앉았는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 위로해 주시고 권사님들한테 받은 상처 제 생각으로는 6만 원씩만 주고 절대로 안 하죠. 그렇습니다.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영혼 권사님들한테 우리 권사님들은 아닐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합니다. 그 양반들 거짓말 했잖아요. 그 권사들이 그 사람 실족에 있잖아요.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하셨는데 그 권사님들 그거 언젠가는 회개하고 찾아가서 돈 취해야 되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그런 순간 나도 모르게 까먹는 것도 몰래 아마 그런 거예요. 시간처럼 다 까먹으니까 거짓말은 많이 봐봐. 진실은 천사봐.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 두 번째 표적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 글로사 방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할 때 쓰는 방언 글로사 방언. 근데 사람들에게 하는 방언도 있다. 내용면에서 볼 때 고미한 감사 방언, 진실 방언, 남을 축복하는 것, 계속해서 축복하는 것. 그전에는 남의 험담만 얘기하다가 계속해서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 이 방언을 자꾸 해야 된다. 할렐루야. 글로사 방언을 말하는데 생활 언어의 방언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삶이 바뀌지 않아요. 방언만 말하면 많이 말하면 뭐예요? 생활의 언어가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언어도 방언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이상한 소리 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말이 바뀌었어. 언어가 바뀌었어. 그렇게 분노의 말을 하더니 감사를 하고 그렇게 낙담을 하더니 축복을 하고 그렇게 험담만 믿어놓더니 좋은 점을 얘기하고 고미야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임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